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은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 였습니다. 시편 71편에 있는 기자의 고백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때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에게는 막혔던 문들이 열려서 소망의 길이 열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무너지게 될까? 힘들까? 때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해서 이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공부했더니 막 성적이 팍팍 올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적은 그대로고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친 격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던 뭐 좀 관계에 문제 있던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이 변하여서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막 사과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난 한 주간 마음에 낙심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잡으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에 계속해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그거 낙심할 문제 아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들어도 잘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빗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확실히 알려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 시대상에
관련된 연관된 문제로 얘기하다 보니 오늘의 시각에서 이것들을 보면 안 되고 이 당시의 시각에서 항상 비유를 풀어보고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상황과 형편에서 이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좀 더 바르고 올바른 교훈이 될 줄로 믿고 확실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몇 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한 가부가 있는데 이 가부가 억울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가부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누가 재판관입니까? 헤롯이 파견한, 때로는 로마의 황제가 파견한 그런 로마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피지배계층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힘없는 가부의 소리, 고아의 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오늘날에야 인권이 있고 뭐 그렇다 치지만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어요.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거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노예나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재판장이 가부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빽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겠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것을 풀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낙담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의 이 가부의 억울함, 힘듦, 말할 수 없는 눈물이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가부를 보고 계속해서 쫓아니까 나 귀찮아서라도 저거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포인트는 뭘까요? 이 비유에서 가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영합니다. 1절에서 말했듯이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있다는 거죠.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로마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문화들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롭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그냥 신앙적인 우리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로마를 깨어부시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눈물 흘리며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가부는 그대로 그 마음에 투영이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고 때로는 소망을 품었다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아, 가부, 지금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경험한 재판장들은 다 어떤 재판장이냐?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재판장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못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재판장에게 때로는 강청하고 매달리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이런 재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하고 같이 투영해서 보면 본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못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겠니? 성경 곳곳에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신명기나 이스라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세요.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하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이들, 이 작은 소자애를 섬겨주는 것, 이 너무나도 연약한 이들을 섬겨주는 것이 누구를 섬긴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과부와 불쌍한 이들, 나그네 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돈을 꾸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1,000만 원을 막 위해서 베풀고 썼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꿨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껐다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재판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공의롭지 않은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가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가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 번 설교했지만 가부가 이제는 아들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장례 행렬을 치를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가부, 하염없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가부, 그 행렬을 멈춰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지지고 볶고 땔감을 펴야지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컴플레인을 걸고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사람에게 자꾸 어렵게 해야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관공서도 가서 자꾸 컴플레인을 걸고 뭐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는 듯한.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꼭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야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를 눈여겨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뭐가 필요할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작은 씨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향하여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안아줄 때 위로가 된다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며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 안아주면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도닥여 보시겠어요? 좀 위로가 됩니까?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너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부와 고아와 힘들고 고난과 눈물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낙담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세상의 억압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너 마음이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 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잖아. 너를 우습게 여기잖아. 너를 버리잖아.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옆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낙심은 이제는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근데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투쟁 떼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엄마 부르듯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 봤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다, 줄 것이다. 하늘 문을 열 것이다. 응답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의 속히의 의미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의미의 속히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내가 빠르게 곧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정말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그러니까 엔타게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즉시 곧, 또 하나는 확실히 반드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캐나다에서 와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외국인 이 땅에 나그네 되어진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던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가나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여러 번 돕고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늘 쓰던 것이 as soon as possible. 그거는 금방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분한테 그렇게 답을 준 것 같아요. as soon as possible.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좀만 기다려봐, 이랬거든요. 그런데 답이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as soon as possible은 즉각적으로 바로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반은 농담 반 진담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용어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당장 곧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울분이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계속해서 성공합니까? 왜 이렇게 악인은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요?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은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시편의 기자도 종종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하고 애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응답과 약속,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종을 세우려고도 하고, 때로는 다른 첩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우리의 소리를 그냥 허투루 무시하거나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거예요. 때로는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기도하게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가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지금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가올 그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놓아버리고 싶고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항상 목사님들은 기도하라고 그래, 말씀 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닷을 내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눈 질끈 감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거립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좀 안아주시겠습니다. 떠담떠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여기까지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던 믿음이 다시 발동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참 좋으신 분인 줄로 압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